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우물이라는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주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은 보기는 하나 듣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을 항상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눈으로 본 것은 항상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들 혹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눈으로 본 것들을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물과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사람마다 평가와 판단이 달라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았는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땐 이거야 라고 했는데 다른 면에서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착시라고 부르는 현상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착시라는 건 착각하고 보았다는 거죠. 본 것이 이거야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된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경과학자들이 뽑은 세계 최고의 착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영상인데요. 첫 번째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익숙해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하고 근데 볼 때마다 신기해요. A랑 B 상판 크기 있죠? 이거 얘네 둘의 크기가 똑같아요. 완벽하게 모양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다고요? 네! 아니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요? 모양이 이 모양이거든요. A 먼저 대보겠습니다. 맞다 맞아요? 오케이. 그대로 이거 커트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대로 A 통과 일단 A 통과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란 진짜네? 되게 신기하죠? 다음 거. 이 A랑 B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자, 대봅니다. A부터 바로 넘어갑니다. 끊지 마세요.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란. 똑같죠? 왜 똑같지 이게? 흔하다고 했으니까 좀 신박한 거 가져올게요. 볼 때마다 신기하다.
보시라. 오! 이야, 뭐지 이 기분? 와, 이거 진짜 굉장히 떠 보이는데요? 와,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건. 신기하죠? 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오목이에요, 신기하다. 오목해. 세계 착시대회에서 1등을 한 바로 그 작품입니다. 어디로 올라가 보여요? 이쪽. 여기가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깃발을 하나 꽂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180도 뒤집잖아요. 네. 그럼 어디가 올라갈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럼 당연히 이쪽이 올라가 이쪽이죠. 이쪽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쪽이죠. 그죠? 네. 그럴 것 같아 보이죠? 돌려볼게요. 아니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여기가 높잖아요.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돌려볼게요. 짠. 어? 계단이 원래 이런 건가? 잠시만요.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높죠? 네. 해보세요. 한 바퀴 돌리면 여기가 높아져요. 내가 생각한 게 맞네. 맞아요. 자, 여기가 잠시만요. 높죠? 돌리고. 짠. 여기가 높죠? 뭐야 이게? 자, 더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더 신기한 게 있다고요 더 여기서? 신기한 거예요, 진짜로. 보세요. 평면이었습니다. 어? 계단 아니네요? 계단 아니에요. 평면이었어요. 와 뭐야? 평면인데 올라가는 계단처럼 보였죠? 내려가는 계단처럼 보였죠? 이게 뇌의 문제인 것 같으세요? 눈의 문제인 것 같으세요? 저는 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눈으로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설명을 들으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과정에서 사물을 그대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뇌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도 전부 다 그런 맥락의 한 종류인 거예요? 맞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평면에 그림자를 추가하게 되면 뇌가 평면의 그림을 입체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원근법을 활용하게 되면 대상이 앞에 있는 건지 멀리 있는 건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착실한 눈이 세상을 인지하고 뇌가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뇌의 착각이다! 우리가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신기한 것들 봤는데 평면인데 계단인 것처럼 보이고 위라고 생각했는데 위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보여드린 이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우리의 삶에 큰 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눈으로 보는 것에만 의존하게 되면요, 보는 것을 근거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본 것에 근거해서 모든 걸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 사울이 네. 왕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자기와 함께할 군인들을 선발했죠. 일명 상비군이라고 하는 군인들을 선발했어요. 자, 상비군 3,000명을 뽑았습니다. 2,000명은 사울 왕이 자신과 함께 하겠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하겠어요. 자, 이 두 그룹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블레셋을 경계하는 역할을 했죠.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렇게 상비군을 구성을 해서 두 곳으로 나눠서 블레셋 군대를 방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요,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사울 왕에게 명령했던 내용을 순종하게 돼요. 이것을 하라라고 했던 그 내용을 실행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땅인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민족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본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부여받았던 명령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제 2년 이상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내렸던 그 명령을요, 아들 요나단이 실행해요. 자, 요나단이 블레셋 주둔군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들과 싸울 준비를 하게 돼요. 원해서 사무엘의 명령을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순종하게 된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의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여러분 이 3절과 4절 내용이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는 순간이 생겼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자신들과 싸우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전차들, 기병부대를 이끌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는 걸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겠다는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 대부분이 숨기 바빴다 얘기합니다. 숨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갓과 길르앗 족속들이 있는 땅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요즘 시로 얘기하면 탈영을 한 거죠. 자, 결과적으로 사울과 아주 소수의 병사들만 길갈에 남았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숨거나 도망치고 떨었다 그랬나요? 위급함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숨을 곳이 어디 있나 어디든 찾아서 불이든 수풀이든 바위 틈이든 은밀한 곳이든 웅덩이든 다 숨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시신처는 다 찾았다는 거죠. 왜 사울왕이 길갈에 있으면서 그를 따르는 백성과 함께 떨었을까요? 본문에는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사울이 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왕이 떠니 따르는 백성들도 함께 떨더라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돌려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본인들의 지금 위치를 보는 순간 그랬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을 근거로 해서요. 블레셋 군대와 싸워봤자 이기지 못한다, 진다라고 판단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했죠. 도망쳤어요. 아니면 그 자리를 지켰지만 떨고 있었다라는 것. 블레셋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사울에게 주셨던 명령 혹은 약속의 말씀이 뭔가요? 사울이 블레셋과 용기 있게 싸우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던 장면이 기록된 사무엘상 10장에 있죠. 자,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울왕 분명히 이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요. 빠르게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그때 분명히 명령했어요. 근데 이 말씀 듣고 사울왕 순종 못했죠. 그 즉시 순종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2년이 지났어요. 요나단이 뒤늦게 블레셋 주둔군을 공격하고 나서 그 공격받은 주둔군이 블레셋 민족들에게 연락해서 블레셋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몰려왔죠. 자, 이 모습 보고 나서 사울이 그제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 싸우면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지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2년 전에 했던 약속을 본인이 지키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생각나서 그때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까요? 안 오죠. 사울왕이야 7일이라는 약속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떼내진 일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2년 전의 약속을 이제서야 지키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7일 동안 기다리고 오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뭐 하나요? 자기 손으로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제사장 해야 될 일을 왕이
대신한 거죠. 허락받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제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죠. 오자마자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 왕을 호되게 질책했어요. 자, 10절부터 11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여러분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울이 마중 나갔어요. 문안 인사했어요. 본문에는 문안했다라고 돼 있지만요, 이게 그냥 문안한 게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네 바라코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본문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의 인사말에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질문만 합니다. 질책하는 말을 해요. 도대체 무슨 일 저지른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 왕이 왜 지금 사무엘에게 질책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왜 제사장이 아니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얘기해요. 사울 왕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혹은 본 것으로 모든 판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를 드린 이유가 그가 보았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뭘 봤나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흩어지는 걸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뭘 봤나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오지 않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믹마스에 모여서 싸울 준비를 마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본 것을 근거로 생각했죠. 블레셋 군대가 이제 사울 자신을 치러 길갈로 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른 제사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입기를 간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요, 자기가 본 것을 근거로 앞으로 어떤 결말이 자신에게 주어질지 판단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지파와 싸움에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 그건 사울 왕이 무엇을 보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면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 왕은요, 자신이 본 것만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것 혹은 듣게 될 것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면 무슨 말을 그에게서 들을지 사울 왕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수년 전에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으란 말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으니 듣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란 뜻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예전에 7일 동안 기다리는 그 명령을 뒤늦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무엘이 올 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본 것을 근거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결과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울을 처해하시나요? 사울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왕좌에 올랐지만 그 왕자는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른 사람에게 물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자자손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가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전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에 대해 왕위가 끊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죠. 들은 것에 따라 판단하고 살지 않고 본 것을 따라 판단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 본 것을 근거로 불순종한 사울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시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해요. 청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듣고 따른다라고 표현해요. 사울왕은 보기는 보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본 것을 근거로 판단했지만 들은 말씀대로 판단하고 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사울왕처럼 눈앞에 보이는 걸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 주어진 상황을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우리도 사울왕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절박한 상황, 그것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말씀을 더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은요.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곧 보여주실 것들을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황이 달라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두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11장 6절 말씀도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착각합니다. 착시가 일어나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들은 말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착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바라라고 하신 것들을 믿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